우리 성도님들은 십볼렛이라는 그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조금 꾸준히 보시거나 유년주일학교 같은 경우를 잘 하신 분들은 종종 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 입다가 전쟁을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잔당들을 처리할 때 어떤 일들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그러고서는 그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자기들이 이 일에 또 그러고 나서도 자기들이 왜 이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니들이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기드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입다는 그들을 응징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발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십볼렛이라는 그 말을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 차이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그 시 중에 15엔 15전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발음을 하게 되면 이 일본 사람 발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추고엔 고주센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발음이 좀 잘 안 돼서 추고엔 호주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게 좀 뭔가 느끼시는 것이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바로 간도 대지진 때 간도 지진이 터지고 일본 그 정부 쪽에서 이것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일본에 살고 있던 일본에 끌려왔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이게 폭동을 일으키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어떤 군인들이라든지 불량배 같은 사람들 또 일반인들조차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구분하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사회주의자 같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이상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잡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슬픔의 단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이 발음이 좀 문제가 있거나 어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유 없이 일본 사람 입장 속에서 일본 사람 입장대로 억울하게 또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당시 기록으로는 6천 몇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올해는 거의 100년이 해당되는 나라에서 그에 대한 기록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 삶에는 이렇게 묻혀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사실 지난주는 특별한 날이기도 했었죠. 어떤 날입니까? 12.9 참사가 벌어진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저희들이 최근에 욥기를 큐티하는 것처럼 욥기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잠깐 동참해서 일주일 동안 보면은 각지 자기가 있던 곳에서 왔다는 걸 보면 꽤 떨어진 곳에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의 불행을 듣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습니까? 처음 일주일은 같이 고통해하고 슬퍼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공감의 능력을 보이지만 일주일 지남부터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이런 공감 능력이 많이 상실되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고통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곤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은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조춤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곤 합니다. 이 미가서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버림받는 듯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긴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종종 있죠.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만 그 북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다 나쁜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신실하게 행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이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렇게 심판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왕조차도 우상 숭배에 주동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어떤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쫓으면 뭔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더 그 고통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가기에 더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서를 끝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문장을 좀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면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하나가 더 단어가 붙죠.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변이 어떠하건 간에 주변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런 것 중에 있죠. 어, 어, 연예인들 어떤 가수 되게 좋아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아주 팬이 되는 사람인 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제가 정확한 말인지 모르는데 입덕 뭐 그런 얘기 하죠? 맞나요? 거기에 이렇게 매몰된 사람.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싫어지면 어떡합니까? 탈덕한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믿는다고 하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입덕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잠깐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그것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탈덕하는 것처럼 신앙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건 간에 그것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뜨거웠다라는 것이 중년 때 또는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신앙이 유지되느냐는 건 다른 얘기죠. 물론 신앙의 흔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페북에 어느 걸 보다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꽤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신앙생활을 뭐 주일날 뭐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 분이신데 갑자기 그런 구절을 봤습니다. 자신이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마셨는지 그랬나 봐요. 근데 그렇게 글을 쓰면서 "나는 이 주일 아침에 어 이 뭐 맥주를 한 잔 들이킵니다." 뭐 그렇게 써요. 근데 재미난 거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전혀 드리지 않는데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그 흔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앞서 연예인 그 나온 것처럼 처음에 누구 좋아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와 여기다 목숨을 거는 것처럼 막 합니다.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요새 임영웅 인기도 그렇죠. 어느 사람은 그래요. "야 내가 죽으면은 임영웅한테 유언장 써줄 거야." 뭐 그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러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청소년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러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랑은 식어갈 수 있습니다. 왜? 불법의 성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뜨거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식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자기들에게 줄 그 달콤함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20절 5절에서도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하나님 대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가서에서 그 7장에서 7장 7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고 다른 모습이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대충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아니 북이스라엘에 성전은 없었겠죠. 사마리아에 가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이라든지 우상 숭배거나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형상한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한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떡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직 바라봅니다. 최근에 욥기 큐티하면서 사탄의 특성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너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두루 다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탈에 어떤 확 많이 떠오르는 것에 확 관심을 갖습니다. 요새 최고의 인기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거는 그 테니스가 아니라 그 펜싱 선수에 관계된 그 루머들이고 사기 사건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건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 사실은 여호와께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메어 달려야 될 것에 메어 달리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러할 때, 내가 오직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볼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우러러보지 않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바라본다라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집중하여 주님께 이야기할 때 나에게 귀를 하나님이 기울이실 것이라는 거죠.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잡음이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예전에 라디오를 다이얼로 된 아날로그 라디오를 사용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요새는 다 그런 게 없어졌죠. 그런데 옛날 라디오는 어떠했습니까? 라디오 주파수를 예를 들면 95.1 메가헤르츠면 어떡하죠? 요 다이얼을 잘 맞춥니다. 지금처럼 디지털로 95.1이 뜨는 것도 아니기에 요걸 잘 조절합니다. 근데 잘 찌직찌직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안테나를 다 뽑아 가지고 그걸 잘 예전엔 TV도 그랬었죠. 안테나를 잘 조절해야 TV 화면이 제대로 나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힘쓰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지할 때 하나님도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많은 잡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그렇게 집중하려고 하지만 대적들은 어떡하나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내가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하는데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엎드러지기 때문에 또는 어두운데 앉는 것 같을 때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잘못되는 것을 그들은 즐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 그래, 그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세상은 얘기하죠. "너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서 잘 안 풀리고 그러지."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기뻐하는 것 같고 실제로 웃는 모습처럼 벌어집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사람들은 "봐 봐. 내가 뭘 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엎드러지는 것 같고 어두운 데 앉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엎드러질 때 대적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회생 불가한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절망하고 나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서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은 대적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지 않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엎어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일어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두운 때 앉을지라도. 마치 정전이 돼 가지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절망적 그 상황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고 어둠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희망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를 볼 수가 있죠. 마치 그 동굴에서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광부들이 그 탄광에 있다가 무너져 가지고 모든 것이 깜깜해질 때 그들이 힘을 얻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작은 빗줄기 한 벌이 들어올 때, 저 멀리서 뭔가 빛이 보일 때 내가 구원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어제 뭔가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여자 주인공이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딱 희망을 가진 건 뭡니까? 물 위에 져 있는 그냥 아이스박스 하나입니다. 저 멀리서. 그래서 건너갑니다. 뭔가 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갖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유통기한도 지난 라면 하나라고 했죠. 언젠가는 또 다른 이것이 올지 모른다는 희망. 근데 우리는 그 희망을 넘어서죠. 분명한 희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항상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직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어떤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마침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때는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본문은 뭐라 그러나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십니다. 마치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라는 얘기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변론하시고 이제 다시 집행유예라든지 무죄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끄셔서 다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게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서 비난할지 모릅니다. 어떤 때 우리 작은 흠집을 보고서는 그러니까 네가 벌을 받지, 네가 뭔가 안 되지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종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작은 것 하나로 예를 들면 바늘도둑 가지고 내가 마치 사형이고 파렴치번인 것처럼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그의 삶에 보면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엎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를 품으시고 다시 건지십니다. 비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떤 때 치른 경우들도 있지만 마치 나무에 칼자국 못을 하나 박으면 나중에 못을 뺀 다음에도 그 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 흔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못자국 때문에 그 나무가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몇 년은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어떤 때 실수해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당장은 나를 조롱했었지만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에 빠질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네 하나님 어딨어?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지금 그 상태로 놔두시겠니? 건지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또는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이 말라 그러실 때, 그 고통을 덜어준다고 어느 사람이 해먹에 이 쓸개즙을 해서 묻혀서 주려고 하니까 누가 그러죠? 가만둬 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돕는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돕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 얘기 뭡니까? 사실은 조롱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스스로 내려와야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 존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경우를 당하셨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같이 나랑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대적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회복된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어떤 일이 어떻게 돼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이들의 신앙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이들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건 간에,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건 간에 지금은 이 신앙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것이며, 내가 비록 실수도 있고 흠결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끝까지 지키셔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설명들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많은 일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도착해서도 평상시에 잘 되던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짧은 거리긴 하지만. 어떤 데 삶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버텨왔던 것이 무너지는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